수요일 날은 우리 열왕기하 계속 살핍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이어서 오늘은 14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57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리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좋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굳이 누구를 들어서 쓰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긴 하시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누구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마지막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좌단간에 결정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계획 안에 사람을 훈련
또 사람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훈련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지 압니까? 이는 어두운 데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스스로 내리셔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릴 수도 있었는데 누구를 쓰세요? 여러분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허용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용하시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그를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함이 충분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이방 나라까지 예수 안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씨앗일 따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대장부 같은 신앙을 절대 못 살아갑니다. 그게 없잖아요.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이렇게 쓰시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희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관심 없어요 남의 뭐 다른 교회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저 거의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예, 뭐 분당 무슨 우리 교회 뭐 우리들 교회 뭐 여기 많죠. 여긴 진짜 이 분당 지역은 이 격전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관심 없어요. 예, 그분은 그분대로 사명 따라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성도님들 성도님대로 독특한 다 작품들이시거든요. 작품이 비교가 됩니까? 작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하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기에도 오늘 하루가 바쁘고 귀해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환경 속에서 사명은 항상 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1940년 7월 말인데요. 이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일본 영사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사관의 그 외교관 대표가 누구냐면 스기하라 치유네입니다. 스기하라 치유네. 근데 이 사람이 7월 어느 날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자기 일본 영사관 앞에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들의 망명자들이 여기 다 온 거예요. 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요 당시가 세계대전 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럴 때인데, 이 사람들이 폴란드로 도망을 갔다가 폴란드에도 또 독일이 침공해 오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리투아니아 와가지고, 리투아니아로 와서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일본 영사관에 가서 부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온 거예요. 여기 스기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40대였거든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일본은 뭐 독일하고 한패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비자를 내준다든지 영사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유교 문화죠. 우리 한국도 이 유교 문화, 군대 문화가 강합니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강하고 뭐 선후배 관계가 크고요.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기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본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본국에서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개종했냐?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제가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한 1시간, 우리 여기 광역버스처럼 이런 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1시간 정도를 내려가면 시골, 우리 뭐 용인 처인구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 가쿠엔마에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제가 20여 년 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쿠엔마로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청년들이 지금도 갑니다. 그 교회 가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가거든요. 일본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만 지금 거의 15년 이상을 꾸준히 같이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 교회가 많아요. 근데 가서 보면요, 전도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 전도한다는 거, 그 당시 가쿠엔마 역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노방전도 했거든요. 기타 치면서 찬양했는데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막았어요. 찬양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한 정거장 떨어진 데서 또 찬양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 또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다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믿어요. 진짜 신자답게 믿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기질이 그런가 봐요. 믿는 건 어려운데 일본의 귀신의 종류가 뭐 수만 가지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만 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안중근 의사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신들이 있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예수를 딱 믿으면 정말로 신자답게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본국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어요? 이분이 결국에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나에게 외교관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예수 믿게 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본국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비자를 발급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유대인들 몇 명을 살리냐면요, 6,000명을 살립니다.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6,000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가난한 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선택 한 번이 자기의 삶을 가난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요, 무엇을 갖다 드릴까? 진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스기야라라는 분이 참 축복받은 분이다. 이 결정적일 때 본인은 명예나 권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해서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게 1940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려 45년이 흘러서 완전히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80이 넘는 나이 1985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훈장이 있는데요. 열방 중의 의인이라는 훈장이 있는데 그 훈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감동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본인이 물론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예쁘다고 다 왕후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그녀가 왕후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요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내가 뭘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사명은 이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부탁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랑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따르겠어요?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쓰시려고 15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젊은 사람이,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자를 보냈는데 그 청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정해졌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으로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이 그 자리에서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거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올바른 것을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잘못된 거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잘못되어져서 왔던 이 아합의 왕가를 오늘 드디어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담대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람 왕 핫사일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요아람 왕이 돌아왔거든요. 그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있는데요? 심판받아야 될 요람 왕이 있거든요. 근데 예후가 지금 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밀고 하지 못하도록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던 요람 왕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보내는 거예요. 큰 우리 성을 향해서 말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그래 누군지 알아봐야 되니까 파수꾼을 보내라. 한 사람을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후를 만나고는 예후의 뒤로 돌아섭니다. 다시 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예후 편에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게 20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일이 될래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신 일이니까 요람 왕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파수꾼까지도 보냈는데 자기한테 기별을 안 전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후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고 요람 왕은 어리석은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환경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배열하세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어리석게도 하시고 지혜롭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자꾸 우리가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일인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믿는 신자를 향한 부탁이었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건요, 내 자리를 자꾸 이탈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때 제가 표지판 말씀드렸는데요. 도로 표지판이요. 도로 표지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딱 이것만 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교통법규 안 지키고 사고가 일어나죠. 그렇다고 교통 표지판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모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서서 몇 킬로, 여기는 몇 킬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다. 늘 그러고 있거든요. 늘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인간도 이용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내 이웃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는 일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면 그 다음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꾸준히,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그 경외는 사랑 플러스 존귀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질서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질서가 없는 사랑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장 망나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무조건 받아주시면 돼요. 자식이 뭐를 원하든지 다 받아주면 돼요. 요번에 우리 지우가요, 그 친구 엄마가 뜨개질을 해가지고요, 뜨개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도리하고 이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뜨개질 하냐고. 그러니까 엄마 바빠서 못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요, 뜨개질 도구를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자꾸 비싼 걸 얘기하길래 싼 걸로 사줬어요. 그리고 뭐 하루는 막 자기가 막 인터넷 보면서 막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이튿날이 됐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끈기를 갖고 할 줄 알았거든요. 안 해요.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안 되겠다. 그냥 부모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뿐이에요.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나한테 며칠 전에 뜨개질 그거 사달라고 하고는 하지도 않고, 아빠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먹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틀 뒤에 3일 뒤에 할 거야.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감정에 해결해서 한 거예요. 보면.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줘요? 그냥 싼 걸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안 해주고 그냥 버려도 될 거. 뭐 그게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질서 있는 사랑을 하는 거죠. 때로는 채찍이 들어가고요. 아, 언제까지 다 오냐 합니까? 언제까지 다 받아줍니까? 하나님도 때가 되니까 아합의 가문을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후를 들어서 예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드디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한 장소까지도 미리 이렇게 섭리를 하셨거든요. 2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요람 왕이 죽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서 열왕기하 10장 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우연히 되어진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두시는데요. 열왕기하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연히 만나거든요.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어디에서 만나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참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오늘도 내가 뿌리는 씨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뿐인 거죠. 아합에 지었던 죄, 여러분 선인이었어요. 그분은요. 그분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냥 포도원 가지고 있고, 나봇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조상이 나한테 준 토지를 왕이라고 할지라도 넘길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자손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토지로 왕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공모 이간질을 시켜서 나봇을 죽게 하고 그 땅을 강제로 매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악을 행했던 이 왕에게 그러면 네가 똑같이 한 대로 내가 당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이 지금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봇의 토지에서 죽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를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물론 말씀 많이 읽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꺼끌꺼끌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소나무를 붙들고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그 신앙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영권이 있었다니까요. 그 영권을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왔던 자들이 우리 선배님들이십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제는 뭐 20%까지 믿었었잖아요. 25%? 이 나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문화화가 됐어요. 예배드리고 기독교도 어떤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말씀 읽고 저 친구도 말씀 읽으니까 나도 읽고 기도하니까 나도 하고.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꼭 구했던 거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하기 전에 구했던 거 하나요.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져요. 내 행위만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은 못 살아갑니다. 아합 가문을 보세요. 기도 안 했습니까? 날마다 와서 기도했을걸요? 왜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니까요. 헌금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이 당시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산당도 있었습니다. 뭐는 없어요? 순종은 없었어요. 음성은 못 들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삶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져 있어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세요? 참다가 망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겠는데요. 예후를 들어서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뿌린 대로 걷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저 잊어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거요, 병자를 살렸던 거요,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이 개척했던 거요,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성도 있으시죠? 그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게 열려요. 또 다른 게 열리고 또 다른 게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죠? 도모를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 우리 선배님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귀에 닳도록 배웠어요. 그리고 혼났어요, 많이.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요, 그거를 이렇게 앞두고 내놓지 말라고, 절대로. 미리미리 얘기해라, 미리미리. 성도님들한테 미리미리 말씀드려라.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면 부장님한테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상의해라. 안 그러면 많이 혼났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그게 진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였지. 네. 여러분, 사람이 일을 어떻게 혼자 해요? 혼자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설교합니까?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모든 일들을 도모하며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 이건 진짜 1차원적인, 그런 건 불교 가셔도 돼요. 이슬람 가셔도 돼요. 그런 건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실수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꾸
때로 공부해라. 좀 누구를 만나서 좀 물어봐라. 어디를 좀 찾아가서 좀 봐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좀 봐봐. 세상 사람들 오히려 더 잘해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MBTI를 하고 기질도 보고 뭐 다 봐요. 그리고 아 사람이 저렇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무지한 걸 아니까. 왜 그러겠어요? 무시하면 이렇게 안 하죠. 네. 내가 무시할 사람들 같으면 아유 뭐 상관 안 하죠. 근데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자꾸 도모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3당서라도 금쪽인가 뭐죠. 하여튼 그것도 좀 보고 아 애들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다 처음이니까요. 부모로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합 가문이 뭐를 못해요? 이거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저 유다 아하시아랑 혼인관계 맺어서 유다의 성읍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인 계획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놔뒀다가 큰일 나니까. 네. 성도님들 지금은 심판의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내가 했던 일, 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법이 없어요. 다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역사가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 그 왕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놓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역사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지는데 작품으로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지금 일을 이뤄가시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남들 모르는 한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하는 고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게도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명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고요. 내가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와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겠죠. 네, 우리가 이 찬양인데 우리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